오늘도 사랑 고백한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변화를 주신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통로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결코 되돌아갈 수 없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생 여정이라는 표현을 제 언어의 습관 가운데 나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 여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내 여정 가운데 내 인생 속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여정의 행복과 의미와 보람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저 이 세상의 것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후회와 그리고 허무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의 목적을 영원한 것에 두고 있다면 우린 이 세상을 떠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행복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자다가도 튀어나와야 될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교육 많이 받고 실력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그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과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세 가지를 이미 벌써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사실은 삶에 목적하는 것을 예배하게끔 되어 있고 내 삶에서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 돈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함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려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내 삶의 최고의 사랑을 둘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난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이고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주를 압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참된 예배를 가지려면 구원의 주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며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물 좀 달라 하시는가? 우리에게 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참 아이러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랩니다. 예배 드리려면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좀 달라고 하시고 너희들의 헌신 좀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날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들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삶의 보장이 나의 노동력이나 나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으로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며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왔고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영적인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보게끔 하십니다. 그것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보게끔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구원의 주를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주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고,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시지만 사실은 나에게 영원한 샘솟듯한 생명의 물을 주시고자 달라 하셨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최고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인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우린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회 웹페이지에 가셔서 지난주 설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꼭 다시 한번 듣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됨,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목적되는 그 모습에 참된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단어의 또 다른 해석, 곧 영과 진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문맥으로 볼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혹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내용은 분명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 영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거기에 Spirit이라고 번역을 할 때에 그 스피릿을 대문자 S를 씁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상징할 때에 우리가 대문자 S를 써서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으로 예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빛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빛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입으로 예수님 내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그 고백이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말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벌이 벌과 같은 소리도 내고 벌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벌집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 마치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뭔가 신령한 예배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안에 진정한 예배라는 것, 참되게 예배함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싶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고 싶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주실 때만 우린 진정한 예배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변화의 모습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자 하는 메시지 네 번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가, 내가 바로 그다. 지금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 비춰진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상하게 여겼고요. 자기의 현실 문제를 알려주시니까 선지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곧 예배에 대한 말씀, 아버지께서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이때다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할 때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믿음을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심겨지는 믿음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믿음입니다. 잘못하면 신념의 믿음으로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정체를 드러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 포기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괜히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의 믿음, 곧 위로부터 내려온 믿음은 결코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실 때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작아 보이지만 위대한 변화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에 그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믿음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작아 보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는 이를 와서 보라. 한국 번역은 와서 보라가 맨 마지막에 있지만은요, 사실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 봐라! 이 사람을. 내가 행한 것을 전부 다 말하고 있다. 와서 봐라! 하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녀가 이 말을 할 때에 변화된 모습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얘기했는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녀가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행했던 일, 내가 전에 5 남편을 뒀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닌 것을 말해준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이 만약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나오는 그 시간도 남들이 안 나오는 시간 정오쯤을 정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사람 만나기 싫고 만나봐야 자기 보는 눈도 이상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늘 사람 피하며 힘들고 고단하게 산 사람입니다. 사람 피하며 살다 보니 사람 만나면 고개 숙였을 것이고요,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 한다고 생각되면 어쩌면 표독하게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와서 봐라, 내가 행한 것을 말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예전 모습 그대로 우울하고 상처 입고 짜증내고 건들면 너 죽어 이런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대했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믿고 예수님께 다가왔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사랑하는 바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에 대하여 확실한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작은 변화이지만 그 변화는 확신과 기쁨과 행복에 찬 표정과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좀 보십시오. 자기의 아팠던 과거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와서 좀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의 그 암울했던 과거를 말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했을 때에는 아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이 남자 어떻게 알고 내 상처를 건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건드실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실 때에는 아프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느낌은 아프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시게 하려고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고자 수술해 주시고자 메스를 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쳐주시려고 건드시는 겁니다. 회복해 주시고
그것을 온전케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나의 문제, 나의 아픔, 이러한 부분들이 건드려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내 삶의 작은 변화이지만, 작아 보이는 변화이지만 위대한 변화를 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바로 그렇게 더 이상 과거의 사람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삶의 극적인 변화, 위대한 변화를 갖는지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 아픔은 피 흘리고 있는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다 나은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 상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누군가? 바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갖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주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자신이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자였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아버지의 은혜가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 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을 열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 흘리고 있는 아픔은 더 이상 피 흘리는 아픔이 아니라 스카, 상처로 만드시고 표시가 되게 해주셔서 앞으로는 나를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내 몸에는,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흔적이 있노라 선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는 삶의 변화이고, 이제 나의 상처는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기꺼이 주님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이 여인이 가서 확신에 차서 얘기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상처를 더 이상 숨기거나 누가 그 얘기하면 표독하게 가서 싸움박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는 증거로 사용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 와서 좀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녀의 표정과 그녀의 말이 변화되고 확신 있고 행복한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 여인의 말보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들의 말만 이렇게 딱 들으면 참 이 사람들 예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여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고 자기의 감추고 싶은 과거까지 다 오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한 증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은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들려집니다. 과연 이때의 여인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니, 여인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 한 가지 생각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아유, 이 인간들아,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도 내 아픈 과거 상처까지 다 오픈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줬더니 이젠 직접 예수님 만나서 뭐?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네가 믿은 거라고? 내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 니들 잘났다, 잘해봐라. 아휴, 진짜. 그럼 그렇지, 인간들. 날 또 똑같이 그렇게 이상한 여자 취급하겠군? 이랬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로 변화된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선언했던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정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다한 것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 교회를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어주는 중매쟁이 되는 것, 그거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이어주는 통로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로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고 통로의 역할을 마쳤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만약에 중매쟁이가 그 처녀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자기가 데리고 산다면 그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 전해서 그가 왔는데 너희들은 항상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예수님께 이어주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받는 유혹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인의 태도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얘기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아니 당연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통로됨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제부터 그녀는 오히려 그 말 속에서 나도 당신들과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예수님의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기꺼이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섭섭하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했는데 이제 와서는 당신이 직접 주님 만난다고 그렇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말벌처럼 소리만 웅웅 내고 흉내만 낼 뿐이지 우리 안에 참된 예배는 사라진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만을 목적하고 예배하기에, 나의 전심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기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꺼이 통로자가 되는 그 모습, 그들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곧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